내 친척 헤로디온과 나기스의 가족입니다. 로마서 16장 11절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저는 더워요. 헤로디온,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헤롯 임금의 왕족입니다. 그 헤롯 임금은 가장 복음을 막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헤로디온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큰 역사입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은 헤롯 왕의 후손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동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헤롯 임금의 왕족입니다. 친척이죠. 이건 공통적으로 다혈합니다. 그리고 나기수의 가족 그랬습니다. 나기수라는 사람은 뭐 별 저기가 없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헤롯 어느 황제의 특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서 담당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면은 정치인이었어요.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정치인도 나오고 산업인도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4명입니다. 그 24명만 있어도 요 세 가지를 깨달은 사람이 24명만 있어도 세계 복음화는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이죠. 16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사탄을 아는 복음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 사실이 감춰진 복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반드시 생기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이 근거에 성령의 역사가 감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사탄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힘도 생기고 답도 얻었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문제는 갈수록 밋밋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원인을 놓친 복음을 누린 겁니다. 즉 영적 사실이 없는 복음을 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밋밋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없는 복음을 누리니까 껍데기만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믿는 것 같은데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아, 사탄이 있구나. 제가 유목사님 메시지를 잘 들어보는데 항상 이게 깔려 있더라고요. 뭔 말을 해도 여기에 감춰져 있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원인을 놓친 복음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인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발견한 겁니다.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은 간단하더라고요. 사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알아보니까 내가 통로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된다는 게 영적 사실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흑암이었어요. 흑암. 그 흑암에다가 빛을 비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 사실을 아는 복음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바울이 헤로디온 보고 내 친척이라 그랬어요. 나기스 보고는 가족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 보고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바울이 성격상 인맥을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복음이 충만해서 은혜 받은 눈을 가지고 보니까 친척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같아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지.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영적 사실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보니까 친척으로 보이고 가족으로 보이고 내 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은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상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왜 그러냐? 나를 아버지같이 보는 거예요. 지 아빠한테는 상담을 못하니까 저한테 와서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모자란 인간인데 나를 아버지같이 보고 있구나. 나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 수료증을 받아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영적 사실 속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아들같이 보이고 친척같이 보이고 가족같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스타일이 인맥을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냐? 은혜 받았으니까요. 즉 영적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바닥에 모래알이 났어요. 그랬더니 온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그 눈에 티가 나오죠? 그러면 눈이 깜빡거리잖아요. 아주 빠르게 깜빡거려요. 연약할수록 아들같이 보이는 거예요. 연약할수록 모든 몸이 동원해서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참 좋죠. 제가 약한 사람을 볼 때도 이 눈으로 봐야 돼요. 내 자식같이 보여야 돼요. 내 친척같이, 내 가족같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라도 혈연인데 복음 먹거든요. 왼수같이 보여요. 참 복음 못 깨달으면 둘도 없는 왼수더라고요.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래요. 왜냐? 이 복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응답을 놓칠 뻔했었어요. 왜냐? 베드로는 유대 사상에 찌들려 있었어요. 그 사상 속에서 율법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 고넬료 만나기를 싫어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먹으라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듣고 고넬료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 부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막을 수 있냐? 근데 그 교회가 문제였어요. 아직도 유다 사상에 찌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랬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손이 함께 했다 그랬어요. 또 주의 은혜가 보였다 그래요.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도가 되어져서 오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유대인 대부분 유대교의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몇 명이 했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열린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로마서 16장 인물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 가지고 있는 정치인, 공무원, 산업인 24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이룬 거예요. 몇 명만 있어도 돼요. 이런 사람. 정치인, 공무원, 산업인. 아주 복음으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전도로 답이 나온 거죠. 그 24명만 있다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지금은 세계가 복음화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세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각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죠. 영적 시민권이에요. 그게 뭐예요? 천국 시민권이죠. 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세 가지만 되어지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가진 기능이 전문화된 거예요. 또 이 전문화가 세계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또 안 되죠. 세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기능이 전문화되고 그 기능이 세계화가 되고 그 기능이 복음화가 되면은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녀에게 세 가지 시민권과 세 가지 기능을 가르친 거예요. 첫째죠.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두 번째는 전문화를 넘어서 세계화가 돼야 된다. 또 이것만 가지면은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화가 돼야 된다. 이걸 어릴 때부터 심어준 거예요. 그 아이리가 요즘은 영어를 막 해요. 근데 그 영어를 하는데 문법이 하나도 안 맞아요. 지네 엄마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들어보면은 뭘 알고선 하는 얘기예요. 뭘 하는데 앞뒤는 안 맞는데 뭘 알고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발음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영상을 올려놨어요. 근데 거기에 꼭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상이에요. 자기는 우상은 싫대요. 왜냐? 사탄의 통로니까. 그게 자기는 좋아하는 것 뿐이래요. 이게 참 웃기잖아요. 좋아하는 게 도가 지나치면 우상이 되는데. 그게 어릴 때부터 얘를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하여튼 복음 가지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꼭 물어봐요. 예수는 누구야? 그러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하나님 아들. 제사장은 십자가. 부활은 왕. 왕은 부활. 이러는 거예요. 아이는 누구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항상 심어놨어요. 어릴 때부터 심어놓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사람 진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개가요, 내가 소리치죠? 무서워해요. 내가 좀 욱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무서운 길을 안 내려고 많이 노는데 내가 좀 언성이 높죠? 시끄러워! 시끄러워! 이러는 거야. 참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어린애들은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 엄마 눈치를 엄청 봐요. 엄마, 기쁜 표정. 그 기쁜 표정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엄마, 괜찮아. 그러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랬죠. 아이라, 네가 해야 돼. 네가. 엄마 표정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마음으로 다짐을 해. 그러죠. 세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 없는 시대예요. 복음 때문에 전도자를 만났다는 것이요.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 로마서 16장 인물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 없는 시대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이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게 뭐예요? 우상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보낼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은 완전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네피림에 빠져서 우상숭배로 죽어가는 시대죠. 그때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즉 잣나무예요, 방주를 만들고 여러분 이게 방주라는 건 복음이잖아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 거죠. 이렇게 만들라고 시켰어요. 복음 완전히 네피림에 빠져 있는 시대에. 그런데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축복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있었던데요. 그때 80세 된 노인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증거까지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얼른 양피를 베어서 남편 앞에다 던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살은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왔다는 게 모세가 축복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되었을 때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더, 스룹바벨 이런 일꾼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거예요. 이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죠. 또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빠졌을 때요, 그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 교회를 다시 회복한 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복음 시대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12 사도를 쓰신 거예요. 70인을 쓰셨죠. 이 속에 로마서 16장 24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교회는 또 타락했어요. 그때 마틴 루터요, 또
요한 칼빈을 쓰죠. 또 로안 락스죠. 이런 일꾼을 다시 복음을 회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대열에 들어왔다는 게 진짜 축복이죠. 또 복음이 끊어졌어요. 복음 운동이 끊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무디를 쓰셨어요. 또 웨슬리를 쓰셨죠. 찰스 피니를 쓰셨어요. 커플링을 쓰셨어요. 윌리엄 부스를 쓰셨어요. 다시 복음 운동을 회복시킨 거예요. 이 로마서 16장 인물이 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자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이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결론이에요. 두 가지예요. 로마서 16장 인물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참 전도자를 만난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전도할 수 있다는 건 영원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서에 그랬잖아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평신도 사명자를 만난 거죠. 이게 그 축복이에요. 로마서 16장 인물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깨닫겠어요. 아, 참 전도자 만난 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또 더 중요한 건 평신도 사명자를 만난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클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를 피해서 로마를 떠났죠. 떠나라 그러니까 그 로마를 떠나서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게 아주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된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거를 바울이 또 동역을 한 거예요. 자비량 선고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또 세계 복음화를 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유목사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세계도 알지 못했는데 세계를 복음화하게 됐다고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복음은 영적 비밀이에요. 그리고 영적 세계가 감춰진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이죠.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까지 있냐? 전도까지 다 있어요. 이 안에 또 뭐냐? 기도가 다 있어요. 이런 복음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죠.
또 더 감사한 게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세계를 복음하는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은 전도 대열에 들어와 있는 인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전도 대열 속에 있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과 전도 대열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지속할 수 있게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